하나님, 새생명훈련원과 나눈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생명 전도팀 4기 문창준 집사입니다. 저희 전도팀은 순마다 간사 1명, 순원 4명, 6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도팀은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순별로 한 명씩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전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간사님이 저희 전도 모습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발표하지 못한 내용을 단톡방에 올려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아내 김미석 권사의 권유로 새생명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도 훈련 얘기를 들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신 말씀으로 나름 전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 무슨 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지? 또 훈련 첫날은 갈릴리 찬양대 야외배를 위한 견학도 있고 총무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 생각을 하다가 온전히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첫날 새생명 전도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첫날 첫 시간에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긴다.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전에는 신 목사님의 훈련 교육 후 진교부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전도 구호를 외치고 나가게 됩니다. 구호 말미에 구호자가 언제 그러면 훈련생들은 지금, 구호자가 누가 그러면 훈련생들은 내가 2회 이상을 반복합니다. 내가라는 소리를 따라하게 될 때는 모두들 결의에 차 있는 목소리들입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 반항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준아, 너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니? 현장에서 마주한 사람도 처음에 너와 같은 모습들이야.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렵거나 창피한 것들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이 사형리를 읽어줄 때는 또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2번에 걸쳐 새생명 전도팀들에게 카톡으로 올렸던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훈련 도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내일 4월 29일 토요일인데 우리 수는 사정이 있어서 모두 참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당신 병문안을 가기 위해 주간 보고서를 간사님께 보냈어. 불참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당신이라도 온전히 전도에 전념하라는 격려 전화가 왔습니다. 항상 신 목사님은 전도 현장에서 불을 질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야겠다고 전도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비가 내리는 날 우리는 천호역 현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해왔던 경험으로 사형리에 대해서 읽어주고 영접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간증하게 될 오승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교회에서 전도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사형리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했더니 힘이 없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런 표정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사형리를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접 기도문을 읽으려 하자 그것은 못 받겠다고 해서 몇 번 권유를 드렸지만 사양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 8명, 4명에게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게 되었으며 또 주변을 돌다가 처음 전도한 오승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여기 계시네요 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상담드려도 될까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순간 선생님, 저는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그간의 직장 생활에서 민원 처리했던 경험은 있습니다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오승현 씨는 가락시장에서 과일 도매업을 하다가 네 번의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까지 와서 상대하기가 너무 두렵고 해서 이제 막다른 길에 놓여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 씨 얼굴 표정이나 언행 그리고 손을 만져봤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부도 때는 부인이 이혼하자면서 법원을 가자고 해서 두 자녀를 위해서는 이혼은 거절했고 그 이후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20년 과일 도매업 경험을 살려서 네 번째 사업을 했으나 또다시 이번에도 사기로 부도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순교회와 북납성당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말해보았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틀 전 누군가 구인 가구를 보내온 것이 있어요. 가락 도매시장 옆 아파트 경비원 9명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이곳에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센터, 송파구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서 안내도 받으세요. 선생님,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는 것이에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 앞을 보지 못한 사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왜 건강한 선생님이 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며칠 전 뉴스에서 젊은이가 빌딩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을 머리를 스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따뜻한 음료라도 드릴까 했더니 매우 쑥스러워하더니 그러면 속이 쓰리니 커피 말고 따뜻한 것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고구마 라떼를 사다 주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수능 미팅 시간이 있어서 바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간사님께 전도 소식을 전했더니 그러면 주일날 국수라도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다시 천호역으로 뛰어갔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봐도 오승현 씨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용불량자라서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만테 제 핸드폰과 광성교회 문창준 집사를 쪽지에 적어서 꼭 연락을 달라고 했던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회를 향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르는 순간 반대 방향에서 오승현 씨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내일 교회에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하면서 오승현 씨에게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마음에 순간 영적 기도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사형리 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였더니 기꺼이 기도문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흡고 의지할 곳이 없어도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정말 오승현 씨가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신 목사님과 전도팀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형제를 부족한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강도 맞는 자를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머물게 한 후 비용까지 책임져 주셨던 사마리아인을 생각나게 하면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팀원들에게 두 번째 소식을 단톡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랍고 크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십시오. 다음 날 4월 30일 주일, 예배 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날 천호역에서 영접한 오승현 형제를 만나면 하룻밤 숙박이라도 하게끔 준비한 것을 전달하고픈 마음으로 14시부터 1시간 넘게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정말 나의 짐이 무거워졌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오형제를 괴롭히는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떠나가게 해달라는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다음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날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내 건강 때문에 함께 산행을 하는데 오늘은 입원에 있어서 혼자서 산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천호역 만남의 광장에서 전도 때 만났던 형제를 만났으면 참 좋겠어. 그때 나누지 못한 얘기와 준비한 것을 전달하면서 말이야. 산행을 위해 배낭에 주일 형제에게 전해주기로 했던 것도 챙기고
혹시 모를 전도 대상자에게 전할 사형리 소책자도 4개 챙겼습니다. 이걸 챙겼습니다. 이걸. 집을 떠나서 전철을 환승하지 않고 천혜역 만남의 광장으로 나와서 그때 그 옷자락 오승현 형제를 찾아보았습니다. 형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충전시설이 있는 만남의 광장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행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에 한번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검단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형리 주제문 등을 외워보면서 모처럼 산행이었지만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쉽게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전철에서 사형리 소책자를 꺼내 부족한 부분을 외워보았습니다. 천호역 8호선 환승을 하지 않고 혹시나 해서 다시 천호역 만남의 광장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때 그 옷차림 오승현 형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엉엉 울었습니다. 토요일 첫 만남 때는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생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형제님, 정말 반가워요. 소리도 쳐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제가 울다가 웃다가 했나 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자초지종을 말해주고는 다시 오영재님에게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가요? 그랬더니 토요일 제가 전해준 국수 식권으로 주일날 국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휴대폰이 정지되어 있다기에 교회 사무실이나 경비실을 찾아 도움을 받아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필요한 것도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혹시나 일반 전화로 전화를 주시지는 않을까 해서 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토요일 형제를 만난 후 저는 주일날도 새벽 잠에서 깨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영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영재에게 그때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24시간 빨래방에서 쪽잠으로 힘없는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형제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포옹하면서 아니, 그런데 토요일 손이 그렇게 차고 힘이 없던 손에 온기가 있나요? 했더니 네, 그때 저에게 강하게 힘을 주셔서인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른다면서 5월 2일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숙식이 어느 정도 해결된 직장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꼭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형제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형제님 하룻밤이라도 다리를 펴고 잠을 자며 먹고 싶은 음식 사드세요. 기도하면서 전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했더니 전에 커피와 식권도 주셨는데요. 꼭 기억해서 갚을게요. 형제님, 저는 드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야 저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형리 책자를 전해주면서 어찌나 기쁘고 감격의 눈물이 나던지요. 그 후 알게 되었지만 취업이 되었다며 좋아했던 오영재에게 직장에서 신용이 불확실한 사람은 일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오영재와의 만남을 이어간 후 옆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에게 사형리를 읽어주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긍정적인 표정이어서 소책자를 전해주면서 사형리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몇 장 찍은 것이 있으니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는 전철 안에서 청년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청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잘못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주십니다. 젊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찌나 기쁨의 눈물이 나든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중에 오영재를 천호영 만남의 광장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나누는 후 형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오영재의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나호키는 적절하고 적합한 일터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승현 씨는 신용불량자라서 취업하기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이제는 오승현 씨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기에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도 몸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저버리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말입니다. 오영재는 이제 농촌 지역이나 제주도 귤 농사 지역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며칠 전 형제에게 내용을 보냈습니다. 형제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시골에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는 계획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필요한 차비는 온전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네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 지금 조그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리 훈련을 받기 전에 시간 있으면 2명의 여직원들과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직원은 100세 된 시어머니, 30세 된 2딸, 지방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다면서 시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로 있을 때 성경 필서를 매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2딸이 어릴 적 조금 떠들면 시어머니는 필서에 방해가 된다며 어찌나 잣들이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얘들이 주눅 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후 2딸 중 한 딸은 운둔형으로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며 여직원도 어느 때부터인지 담배를 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부터 저는 여직원에게 말씀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하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던 중 어제 오승현 형제의 2번의 만남 과정을 이들 여직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여직원이 감동이네요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형리 책자로 전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읽어내려간 목소리가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문까지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사형리 책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새생명 전도 훈련 후 2명을 양육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은 퇴직 동기이고 다른 한 명은 근무지 근처에 계신 분입니다. 퇴직 동기는 부부 공무원에다 상가 임대 등 생활이 넉넉한 편입니다. 매일마다 전화하다가 훈련 중에 사형리를 소개하게 되었고 전화로 영접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장국장님, 진정 풍부한 감사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봐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지 다른 분은 살롬교회에 5월 말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새생명 훈련의 신승환 목사님의 훈련 결과입니다. 이제 훈련 수료 후에도 주신 말씀과 사형리를 머리보다 가슴에 안고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한 간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